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줄 알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108목장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백팔목장의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고요,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홀로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제자들의 관심은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름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들의 관심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의 완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게 된 것을 본 제자들은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나의 스승이신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라지셨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제자들은 신앙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의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다시 어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배에 올라 조업을 하러 가게 됩니다. 우리도 너를 따라가겠다. 이것이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결정한 삶의 모습, 바로 어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잃고 방향성을 상실한 제자들은 어업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땀을 흘리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밤샘 조업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좀 잡아야 됩니다. 밤새도록 고생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면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0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 삶의 인생의 주인을 모시지 못하는 삶은 허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구슬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둥바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 그 가정, 그 공동체는 허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고 제자들은 방황하고 사명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부름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방향성을 잃은 그들에게 어디서 너희들이 땀을 흘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의 목적지, 인생의 방향, 그것을 참되게 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어디서 수고하고 어디서 땀을 흘려야 할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거기가 아니라 배의 오른편, 인생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내가 말하는 바로 그곳에서 너는 전력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딱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내가 열심히 섬겼던, 열심히 따라갔던 스승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하간에 한 분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저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하니까 순종하였고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만나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회상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의 말씀이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지금 알아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났겠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한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방언이 터지실라 하다가 지금 안 터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주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다시 두르고 이제 바다에서 뛰어내리게 되죠.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야, 주님이시다. 야, 너 봤어? 주님이시잖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하면 아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자신의 친어머니를 걱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우리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게 되면 저 어머니를 누가 모시지? 그래서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때도 별명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야, 요한아, 좀 와봐봐. 내가 이제 죽게 되잖아. 네가 우리 어머니를 좀 모셔. 네가 양아들 해. 어머니, 이제 제가 곧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머니, 저 양아들이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어머니가 양어머니 해주십시오. 그렇게 새롭게 관계를 맺어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마지막 같은 그 유언을 가슴에 담고 살아서인지 베드로보다, 다른 어떤 제자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주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씀 잘 아시죠? 이게 원어로 키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나타나셨다. 진짜 주님이 주인 되셨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놀이터에 놀고 있거나 시장에 있을 때 잠시 자녀들이 부모님의 곁을 떠나도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알아봅니다. 단박에 알아보죠. 눈이 커지고 귀가 좀 더 세워지고 다리는 빨라집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을 알아봅니다. 엄마의 손길, 냄새, 그 아우라를 알아보는 것이 자녀의 그 원천적인 사랑의 감각입니다. 그렇게 자녀와 부모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이시라는 이 짧은 고백은 실로 이런 의미에서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감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은 떠나셨지만 주님은 여전히 내 삶의 아버지로 계시고 어머니와 같은 그 인자한 사랑의 주님으로 계신다. 나는 그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다. 이 고백과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 여러분 신앙생활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건 뭡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사실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위하여 땀을 흘리지만 주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0입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고 병들고 아프고 연약하고 못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붙잡고 사는 인생은 100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삶의 자리를 이제 디베랴 호수에서 육지로 옮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밤샘 조업에 지쳐 있는 그들에게 새 아침을 맞는 것. 그런데 그 새 아침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떡과 생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식사를 할 장소에 예수님은 떡과 생선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숯불입니다. 숯불. 숯불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 숯불하면 베드로하고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너 예수님 알아?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말했던 삶의 현장과 무대가 바로 숯불입니다. 그래서 숯불은 이 앞장을 보면 앞쪽에 그 예수님이 고난 한참 당하실 때 이야기로 본다면 숯불은 배반의 상징입니다. 저 예수님 몰라요. 저 예수님 나의 주인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숯불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밤샘 조업에 지쳐있던 제자들을 따뜻하게 맞을 사랑의 숯불로 변화되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숯불에서 나를 배신했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숯불을 준비하셔서 밤샘 조업에 지쳐있는 제자들을 맞이하십니다. 숯불을 준비하셔서 그들의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몸을 녹이는 사랑의 숯불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사후에 모든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모르긴 해도 각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러 번 부인하였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렸던 그 공간적인 무대가 숯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숯불은 사랑의 난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며 부인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따뜻한 불과 그리고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위대한 삶의 주인이십니까? 바로 배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형제들에게로 가겠다. 너의 형제들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온 인류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를 따랐던 그 제자들이 나의 제자인 겁니다. 내 형제인 겁니다. 내 자매인 겁니다. 예수님 내 형제에게로 가겠다. 그걸 전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미 아침을 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10절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러분, 이 질문 예수님 왜 하십니까? 이미 밥 다 차려 놓으셨고 숯불까지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제 밥 먹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없이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내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었을 때 그 얻은 열매를 내어놔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의 말대로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얻은 그 결과의 열매를 내어놔봐라. 지금 잡은 열매를 좀 가져와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백신 3마리입니다. 그것이 풍성하든 작은 것이든 그것이 화려한 것이든 좀 누추한 것이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얻은 삶의 열매를 내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지금 시몬 베드로는 육지에서 끌어올리는 그 그물의 열매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외에는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 순종한 결과 많은 물고기를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참된 복은 순종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 받기 위해서 믿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진짜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고 이 땅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깨달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여러분, 보통 식사 약속을 누구와 함께 하시죠? 오늘 처음 만난 분, 길 가다가 저보고 안녕하세요 하시는 분, 이런 분하고 식사하시나요? 친한 사람하고 하시죠. 가족과 하시죠. 적어도 친한 친구랑 하시죠. 마음을 나눌 분하고 하시죠. 식사를 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상대가 누가 되었던 가족 공동체 이상으로 생각하는 분과 함께 우리는 그렇게 음식을 나눕니다. 나의 마음이 맞는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우리의 문화로 보면 피를 나눈 공동체가 향유하는 것이 바로 밥입니다. 예수님은 배반한 제자들을 여전히 내 형제, 내 가족, 내 자녀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신앙생활에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내 형제, 내 자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함께 식사를 하시고 따뜻한 불을 준비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녹이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사람도 품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4월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할 때조차도 다시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